여러분, 우리가 많은 의사분들이 이 만병의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을 모시고 한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진맥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게 있더만요. 검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너도 해봐라 그래서 저도 검사를 괜찮습니다,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저보고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양반은 젊은 양반이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많이 받나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요. 아이고, 기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계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몸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요즘 병원마다 화병 클리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어떨 때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집안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직장 생활이 힘들 때에, 자신의 삶이 불투명할 때에, 자녀들 때문에, 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많지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줄 가운데에 참외값이 안 나가지고, 내 참외는 좋은데 참외값이 안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도 속상해가지고 남편 판다고 메모리 나왔다고 그래, 메모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있더만요.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2002년 1월 19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면사무소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좀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요, 반품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남녀관계 속에서도 이 권태기라는 것이 오잖아요. 권태기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사랑스럽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쁘고 그러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권태기가 오게 되면 그렇게 꼴 보기 싫잖아요. 걷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뒷모습도 보기 싫고, 먹는 거는 더더욱더 꼴 보기 싫고, 왜 그렇게 잘 먹는 거 그렇게 보기 싫고, 권태기 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권태기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한번 권태기에 빠지면요 만사 귀찮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고요, 자신도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좀 이렇게 권태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권태기를 느끼고 만족이 없으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손해지만 속해 있는 교회 역시도 아주 손해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동감을 잃게 되고 만족감도 없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이 절망감과 열등감에 빠진 이 엘리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른 하늘에 불덩어리를 떨어지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아주 능력의 선지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능력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이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신나고 즐겁고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도 있을 수 있고 낙심하고 무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엘리야도 그랬구나 우리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엘리야가 왜 이런 침체의 자리에 빠져서 절망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4절 말씀 보니까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조보다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훌륭한 조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가운데도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납니다. 뭘 빠졌습니까? 열등감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고 나 혼자 못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고 절망합니까?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와 같이 머리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난 머리를 나쁘게 해줘가지고 누가는 그렇게 잘 되더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자녀가 잘 되더만 어떤 사람은 농사 대충 짓는데 그렇게 참외 농사를 잘 가격도 잘 받더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래 못 살겠네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정신적, 영적으로 침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약 95%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열등감에.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열등감에 자꾸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는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혹시나 뭐 경매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림 같은 거 보셨습니까? 희귀하고 귀한 것은 더 비싼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물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 때에, 좋은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긍지도 가지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힘이 생기고 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욱더 생기잖아요. 자꾸 참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했으면 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에, 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이 안 될 때에, 열매가 없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의 선지자들이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예.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는 자신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홀로 남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영혼이 침체가 되고 권태기가 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해주셨어요. 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태기가 오고 힘들고 그럴 땐 좀 쉬셔야 됩니다. 너무 새벽에 5시에 나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8시 반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쉼을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로덴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 잠들자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일어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덴나무에 막 죽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잠을 푹 잤던 거예요. 쉬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잖아요. 또 뭐 그거 먹고 또 잤어요. 또 잤어. 무슨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침체에 빠진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이런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만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침체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세심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너는 나에게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불 후에 세심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크고 아주 극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심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세심한 음성. 믿음의 권태기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게 차 굴려가다가 때로는 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배터리를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쓰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고요. 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퍼스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충전을 시키면 또 이 자동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점퍼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다운되고 있고 내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점퍼스를 내 삶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예배를 꼭 드리지 못하면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라도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이 벤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신앙인이나 또 비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이제 결과를 발표한 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질병 60%에서 90%는 마음의 문제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232명 정도가 가운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신앙이었더라. 자, 비신앙인보다 3배나 살아날 확률이 많았더라. 그런 결과를 냈고요. 심장 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는 신앙인은 비신앙인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에 또 자살률도 이 4배나 차이 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불면증도 75%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먹었던 진통제도 34%가 감소됐다.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어도 예배만 잘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5년에 걸쳐서 연구했는 이 벤슨 교수님이 이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또 병이 생겼을지라도 빨리 회복하더라. 그런 결과를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어떤 그런 그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도 낮추게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도 호흡조절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잘 되게 하고 그 외에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과학적으로. 제 얘기 아니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 벤슨이라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예배만 회복해도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삶의 권태기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또 권태기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원하지만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권태기가 있고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전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